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네, 외우시기 쉽죠? 한 주간 꼭 기억하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놓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우리의 아픔이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아뢰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더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적당히 얻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 역시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들음이 사실 모든 기도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 오지에서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분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이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듣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는 조금 당황하는 마음을 감추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화는 말하는 시간도 당연히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대화는요, 사실 듣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들어줘야 돼요. 또 상대방이 말할 때는 내가 들어줘야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상대방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머릿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이미 다음에 뭘 말할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몸은 대화의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또 모든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잘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경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죠. 경청은 기울경, 들을 청, 이렇게 써서 몸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기울이는 것. 상대방이 하는 말은 물론이고 그 말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상대방의 사정이 어떤지, 또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전심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막 다 쏟아내고 곧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할 말이 급해서 먼저 말을 우리가 쏟아냈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제가 이제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잠잠히 머물러 있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어떤 대화도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방적이 돼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한쪽만 말하면요, 그건 잔소리일 뿐입니다. 친구 사이도 그렇고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도 그런 거예요. 서로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과는 내가 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서로의 뜻과 상황을 충분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하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마음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닫히다 보면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램프의 진이 정도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모든 시작점에는 대부분 듣지 않는 기도, 일방적인 신앙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커플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커플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아주 화평한 관계로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숨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서로에게도 감출 것이 없는 사이였다는 뜻입니다. 즉, 이 당시 아담과 하와 커플에게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처럼 스펙, 어떤 학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커플은 언제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또 세상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의 실수였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고 악한 영 사단과의 대화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서 하와에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뱀과의 대화를 시작한 하와의 이해는 뭐였냐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단은 여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정반대로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이 부분에서 넘어졌던 겁니다. 그러자 아담도 여기에 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다 파괴되는 처참한 결과, 아담과 하와 커플에게는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인생의 모든 평화와 평강이 사라지게 된 그들의 모습이 바로 부끄러운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라진 그 부끄러움의 빈자리를 무엇이 채워가게 되었는가? 3장 9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오해할 때 우리는 어떤가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내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알아서 해야만 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가요? 내가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아진 만큼 동시에 우리들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하시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하시고요, 기도 가운데에서도 또 믿음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세요. 욥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나 언제나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내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듣지 않는 것, 거기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이미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 이 문제는 반드시 내 경험상 이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해.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돼. 나는 절대 손해를 볼 수 없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돈을 모으고 잘 대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나만의 염려와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들 안에서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도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가요? 내 생각을 더 크게 반복하며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관철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며, 내 말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고자 하는 그런 무모한 시도가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너무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고 마는 거죠. 귀를 닫은 채 내 입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나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요, 험한 우리 인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너는 너랑 좀 대화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너 말 좀 줄여,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제발 좀 들어라, 이 말입니다. 네 말을 좀 멈추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제발 좀 들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어느 날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죠. 삼손이 이제 나실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마치 없었던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는 뒤늦게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했을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왜요? 왜 다시 보내달라고요?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내용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기를, 내가 조금 더 안전하기를, 내가 조금 더 나아지게, 그렇게 더 좋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더 많이 버는 삶이 되고 내 자식과 자식의 자식들이 더 평안히 살게 해달라고, 이 땅의 것을 놓고, 이 육신의 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말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노아의 이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노아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챌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보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듣는 기도요, 경청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는 듣기를 구하는 사람, 경청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인생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늘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오가는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있을 때가 있으면 없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으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사이에서 우리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는 삶이 되는 거죠. 가졌으면 가진 것을 좀 유지하고 싶어서, 없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고 싶어서, 우리 스스로 다른 이들과 늘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평안 없는 삶을 선택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제나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 걱정은 언제나 태산처럼 커지는 것을 봅니다. 내 건강은 괜찮을까? 내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자식들은 이럴까 저럴까? 평안은 사라지고 늘 불안과 염려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 그게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염려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저는 잘 안 믿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전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이걸 구해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염려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목록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온전한 것이요,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내 소원을 강화하는 것에, 내 욕망을 더 크게 키워가는 것에 굉장히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소위 램프의 진위로 단정짓게 만들었던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가? 이 무엇에다 자꾸만 우리는 나 자신 또는 내 자녀들, 내 소원을 굉장히 많이 대입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무엇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무엇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구함, 그 찾음, 그 두드림, 마노아의 그 간절한 울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마노아에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사사기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니라. 마더 테레사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의 가정에 다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마노아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맡았던 청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원하는 게 뭐 그렇게 많이 없고 딱히 지금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솔직히 할 말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것에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들이 좋고 뭐 이런 예배야 찬양 이런 문화가 좋지만 기도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제자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기도는 내가 말할 것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맡기는 거다. 기도는 내가 할 말을 찾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몇몇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는 부담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말을 쏟아놓는 것도 당연히 기도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내 할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몸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 바로 듣는 기도, 이 경청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 부분을 꼭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듣고 있는가? 한 번 더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듣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말과 내 기도의 제목에만 너무 집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자리, 그 시간을 남겨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하는 기도를 한다면 절대로 계속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청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기도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듣지 않고 말만 계속 내뱉는다면, 내가 주인이 된다면 기도는 은혜가 아니라 내 욕망을 반복하는 시간, 내 욕망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경청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정말 대화가 되고 동행하는 시간이 된다면 기도는 나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되는가?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내 마음에 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아픔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해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지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선하다. 여러분, 이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매일 듣는 사람들만이 어떤 상황에도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염려가 찾아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되고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런 승리의 기도로서 달라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걸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저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없애달라는 구함을 넘어서서 주님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분명히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염려 따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요. 더 이상 두려움에 쫓겨 살지 않게 되는 담대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삶이 다 되어서요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